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전도 외전과 내전이 있다는 거예요. 외전은 뭐냐 하면은 이제 번제관이 있는 곳을 보고는 외전. 오늘 그 에스겔서에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있는 이제 그 안, 속,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보고는 내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점점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점점점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없어요. 없다고. 외전에는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지성소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 많은 것이 존재할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이 존재할 것 같은데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묵상하면서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많은 것이 채워질 줄 생각하는데 맞아요. 많은 것이 채워져요.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면요. 비워지지 아니하면 그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경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저 참 많이 비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태평양 한바다 같은 그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몇 달아이 퍼냈어요.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는 되게 후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많이 비웠습니다. 저도 그 말 많이 했어요. 저도 그냥 많이 비웠다고. 목사 많이 내려놓고 내가 많이 내려놨습니다. 가는데도 나도 모르게 이거 속에서 이게 뭔지 모를 것들이 한 번씩 올라오더라니까요. 이게 아 내가 좀 비웠다 해도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지성소의 비움이 아닌 그냥 내가 그냥 비웠다라고 조금 내 삶 속에서 몇 개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비웠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주님한테 죄송한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더 나은 것을 향해 가는데 더 나은 것을 향해 가면요. 항상 옆에서는 핍박이 와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핍박하죠. 내 일하는데 좀 도와줘라 가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 말씀 듣고 있잖아요. 누구는 저 뒤에서 밥 준비하고 오죠. 그래 밥 준비 막 하는데 말씀도 잘 못 들어요. 오늘 몇 명 안 먹어. 밥은 얼마큼 앉아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럼 막 그게 막 신경 쓰면서 있잖아요. 오늘 누가 반찬 뭐가 왔노? 내가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흩어졌다. 은혜 막 흩어졌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마르다가 되잖아요. 저것들은 일 안 하고 내만 일 안 하고. 그죠? 이러면서 나도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 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죠? 비정상이 정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뭔가 받을 수 있을 때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억울한 기라. 사실은 그게 내가 이거 한다고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못 받는다 생각하면요. 대단히 그걸 억울해하는 그런 심보들이 우리 속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마르다와 같은 때가 있으면 마리아와 같은 때가 있고요. 그죠? 마리아와 같이 사는 사람은 마르다 같이 살아야 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이 좋은 편, 마리아, 나 마리아처럼 나 말씀만 듣고 살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딱 듣고 나면요, 목숨 내놔놓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살아가야 될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마르다 같이. 그러니까 마르다는 애교정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몸 바쳐, 마음 바쳐.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죽자 사자 따라다녔잖아요. 뭐 한 거 뭐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해놓은 것에 이제 숟가락 딱 얹어놓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나잖아요. 병든 자가 막 살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날 저녁은 푸짐하게 맛있는 거 먹는 겁니다. 그 당시 배고픈 시절이었다 이 말이에요. 배만 불러도 좋아했던 시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을 것이 계속 나와요. 왜?
병 고쳐주죠. 죽은 자 살려주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 회심시키고 변화시키니까 뭐 예수님 우리 집에 어디서 삭개오 같은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또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집 와서 저녁 식사 같이 합시다 하면서 막 이따만큼 차려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막 양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밥상 위에 자기들은 숟가락 딱 얹어가지고 밥 먹는 그 형식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을 보고는 은혜로운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절.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것만 있겠어요? 아싸, 그러면 나는 일평생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웬걸요? 이제 오순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 제자들 속에 쑥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주문하냐면 네가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주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는 내한테 돈 받았지만 난 네한테 줄 돈이 없다. 난 돈보다 더 좋은 거 줄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그럼! 하면서 딱 하니까 발목에 힘이 팍 하면서 이 다리에 근육이 탁 들어오면서 있잖아요. 일평생 안전뱅이는 근육이 없죠. 없습니다. 일평생 안전뱅이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없단 말은 그냥 내가 일어선다 해봐야 푹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이 운동한 근육처럼 튼튼한 근육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발목에 힘줄에 힘이 돋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베드로가 가서 애니아야 하면서 기도해주니까 중풍병이 사라집니다.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차려놓은 밥상에 밥만 열심히 먹었는데 때가 되니까 네가 밥상 차려라 하는 날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그거 주워 먹는 그것만 하더라도 너무 은혜롭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오순절의 성령의 큰 역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내가 예전에 제자였을 때 그 삶을 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흘려놓은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았던가. 그래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 빵과 부스러기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바로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라는 세계는요. 내가 생각하는 나쁜 것도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나는 이것만 하고 살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이것만 하고 살 거야는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하게 되겠어요. 다 거쳐 지나가야 돼요. 초등에서 중등까지 초등에서 고등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천재도 그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고등 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되고 고등학교 졸업해야 그죠? 졸업장을 따야 대학교 가요. 그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월반은 없어요. 월반 하고 싶으면 일단 검정고시 쳐가지고 6개월 만에 통과 패스 다 해라. 6개월 만에 초등, 6개월 만에 중등, 6개월 만에 고등. 그죠? 그렇게 해가 또 6개월 수능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쳐가 대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초등 때 배워야 될 거, 중등 때 배워야 될 때, 고등 때, 그죠? 대리인 때 배워야 될 거. 다 배워야 될 것들이 다 다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거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는 빨리 버리시는 게 좋아요. 빨리 버리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안 해요. 하나님이 이거 하게 하신 하나님 나중에는 다른 것을 하게 하셔요. 무조건. 옛날에 내가 안 한 그것을 지금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한 날수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 그 날수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의 때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때가 있을 거예요? 은혜의 때, 형통의 때, 좋은 복의 날들이 온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되게 복스럽고 되게 은혜 많이 받고 되게 행복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맨날 싱글벙글거리면서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내가 오늘 주 앞에 이런 은혜 받았거든 하면서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보면 막 푹 꺼져 있어요. 그죠? 맞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은혜를 받는 것을 갖고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고난 받는 것을 갖고 너무 마음에 괴로움과 아픔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요 항상 더 나은 쪽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나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여러분들 초딩 학문이 쉽겠습니까? 대학생들 학문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초딩이지. 가면 갈수록 머리를 많이 굴려야 돼요. 우리 언어로 말하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역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총명해야 은혜가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총명해야. 아버지가 자식한테 얘야 이번에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가 성적 네 지금 너 10등 하지? 너 5등 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번에 자전거 한 대 사줄게. 야 너 이번에 15등 했지? 너 10등 해. 그러면 내가 네 원하는 뭐 스케이트 내 사줄게. 안에 방학 동안 내가 수영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다 끌어줄게. 막 이렇게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 좀 한계를 조금 벗어나는 그런 모습만 보여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자식이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야 돼요. 뭐냐면 아버지가 내 10등 하는 내가 5등만 돼도 이거 들어준다 근데 사실 나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5등만 하면 된다 하는데 진짜 아버지 마음을 내가 화끈하게 기쁘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아버지는 나한테 자전거 사준다 했는데 나는 자전거보다는 다른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는 10등 하는 내가 5등 하는 것만 해도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3등하고 2등하고 1등을 하면 아버지 입이 이만큼 걸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왜? 내가 자전거 한 대 걸었더니만 이 녀석이 이렇게 열심히 했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그러는데 아버지 그런데 제가 제 소원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자전거 사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자전거보다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돈 없는 아버지는 못 사주지만 그래가 아버지가 사주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줍니다. 총명은 뭐냐면요. 잘 봐요. 아버지가 자전거 사준다 하니까 자전거만 꽂혀가 있는 사람은요. 총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5등만 하면 내가 자전거 한 대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짜 총기는 뭐냐면 진짜 나는 자전거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5등이 아니라 3등, 2등, 1등 내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아버지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앞서 나갈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한테 아뢰을 때 그 아버지가 내한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총기란 말이에요. 듣는 말 그것만 듣고 있는 사람은 그냥 노말 그냥 보통의 사람. 총기 있는 사람은요 벌써 그 한마디 말에 힌트를 받고 앞서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큰 것도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 딱 깨닫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은 더 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일지십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그죠? 하나를 알려줬는데 10개를 깨달아요. 한 개를 듣고 10개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하나를 가르쳐줬는데 10개를 깨닫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가르쳐줬는데 10개를 깨닫는 거는요 진짜 잠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얘기고, 그런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2개는 두 개라도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를 가르쳐줬는데 그 가르쳐줬는데 하나도 못하고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니 힘드니 죽니 사니 하면서 엎어지고 깨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더 나은 것을 얻으려는 사람은 총명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이치가 어떻게 나가냐면 총명한 자만이 더 나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근데 총명은 어떻게 얻어요? 다 가르쳐줬죠? 총명을 어떻게 얻어요? 영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총명이라는 말은 글자인데 실제로 총명을 이루는 것은 영이라 그랬죠. 영. 그죠? 비둘기의 영을 받으면 총기가 난리가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비둘기의 영. 여러분들이 성령 왜 이렇게 영이 중요하냐면 나는 지혜도 없고 난 지식도 없고 난 명철도 없고 총명도 없고 나는 모략도 없고 나는 머리가 막 이게 돌대가리인지 쇳덩어리인지 모르겠다면서 사람들 다 그래 얘기해요. 여러분 영을 받으면요 다 해결돼요. 영이 왜 좋으냐면 영은 추진 엔진이에요. 총명을 주는 영을 받으면 총명의 세계가 총명의 엔진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명한 능력자가 되는 총명한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명한. 그래서 총명은 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매일 월요일날은 원래 연구하고 화요일날은 화끈하게 연구하고 그죠? 열심히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을 구한다는 그 영을 구하는 세계가 사라져버리면 더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만약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 총리나 왕한테 잡혀갔을 때 그들한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께서 네 입에 말씀을 넣어준다 그러죠.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그러죠. 그때 영이 총명의 영이에요. 비둘기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거는 이 영이다. 이거는 이런 영 같다 하면서 이런 것을 캐치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왕 앞에 잡혀가서 내가 뭔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왕이 이렇게 질문하면 난 이렇게 대답하고 왕이 이렇게 말하면 난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딱 짜고 갔는데 엉뚱한 말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 황당하잖아요. 멘붕 오잖아요. 그런데 총명의 영이 임하면 비둘기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건 평상시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상시 생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을 구하고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원래 선천적으로 내가 청기가 좀 있는데 너니 그저 그 생쥐눈같이 반들반들거리면서 그래서 원래 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인간의 장깨고 진짜 영을 통해서 오는 순간적인 순발력들이 탁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를 통과해낼 수 있고 어떤 험악한 일이 다가오더라도 그 일을 슬기롭게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을 구하고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영을 구하고 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영을 못 받습니까?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여도 못 받아요. 왜? 정력으로서 여러분. 쉽게 말해 내 욕망의 도구로서 성령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합쳐서 이건 뭐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함이 없어서 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 어제도 얘기했죠. 3단계 회개 두 가지 종류 얘기를 했죠.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죄를 회개하라. 드러난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 단계는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숨겨진 죄를 회개하라 그랬죠. 내 안에 숨겨진 죄. 세 번째는요. 나는 모르고 니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는 죄. 이런 걸 보고 영적인 죄라 그랬죠. 이런 죄가 있다 그랬죠. 왜?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찾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알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요. 심령이 유리알같이 맑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한테 오고 싶으면 그죠? 네가 내한테 오고 싶으면 네 속에 있는 죄를 찌꺼기들 쓰레기들을 뽑아내야 된다 하면서 내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아는 죄도 회개했고 내만 알고 남은 모르는 죄까지도 회개했는데 내가 모르는 죄는 내가 회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시는 은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한테만 이 감춰져 있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이 회개의 단계도 계속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죄를 어떻게 회개해요? 모르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기도 어떻게 하는가. 그래가 바로 내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5발자국 뒤에 공중 45도 각도에 하나님의 보좌가 황금색 보좌가 황금색 빛을 쫙 펼치면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걸 집중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보여지고 알아지게 되는 역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걸 체험해요. 그걸 체험하고 알면은 그죠? 세상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큰 풍파가 막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세상 줄 끊는 것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세상 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좌 앞으로 가는 사람만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탁탁탁탁 하면서 잘려지고 삭제, 딜레이트 돼버려요. 그런 회개를 하는 그 심령이 속이 가장 맑은 천국의 유리바다와 같이 맑은 심령이 되니까 투명해서 그대로 착 하면 보여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간의 사심이 많아지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인간의 욕심만 많고 욕심대로만 기도하면 그런 은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저 내가 알고 있는 하던 데서는 다 하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데서는 안 돼요. 모르고 있는 데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을 때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뭐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보좌로부터 떨어지는 그 하늘의 음성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로서 그것에만 딱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끊어내주고 잘라내주고 삭제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더 나은 은혜, 더 나은 구원,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할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더 나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지 못한 일들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하냐면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제대로 가고 있어야 어려운 일이 오는구나. 이걸 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해석을 잘하는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 일은 가지 말라는 거요 하면서 안 가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은 절대로 더 나은데 더 나은 구원,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못 가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뚫고 나가는 힘이 없는데. 안 그래요? 누가 내한테 제가 옛날에 영업을 해봤거든요. 영업을 하니까 더럽고 치사하고 안에 꼽아도 비율을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사장님 가면서 막 조금 좀 대먹지 않는 사장들은요 되게 사람 좀 인신공격하고요 좀 이렇게 막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것도 있잖아요. 진짜 진상들. 그래 있으면요 진짜 딱 뚜껑 열려버리면요 그래 야 니 잘났다 그러면서 둘이 막 들이붙어가 싸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영어 못하잖아요. 영어하는 사람은 막 내보고 미쳤다 하든 걸쳤다 하든 돌았다 하든 뭐 희한하다 하든 네가 네 정신이다 하든 뭐 말을 하든 맞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익하지요. 넉살 좋게 웃으면서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나가면요 사장들이 뭐 하자면 참 이 사람 넉살도 좋네. 보통 이 정도 말하면 다 나가 떨어지는데 당신은 뭐가 좀 다르네. 그러면서 이제 오더 내려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좋은 거 하나 얻으려고 해도요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많이 버려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돈 하나 벌기 위해서도 극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야 이놈의 새끼야 돈 버는데 자존심이 어딨노?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성같이 쓰라 그랬다면서
그래가지고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성같이 썼구나. 그래 돈을 벌 때는 개같이 벌어야 돼. 그럼 개같이 벌어도 네가 정성같이 쓰면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갖고 뭐해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놔요. 이게 내가 어떠니 저떠니 아직 내가 살아있어야 당극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니까요. 근데 이론은 다 아는데 실제 속에서는 그놈의 자존심이 얼마나 내 속을 팍팍 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올라서락하면 푹 꺼지고 올라서락하면 푹 꺼지는데 왜 꺼지냐? 그 자존심 때문에 다 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존심을 비워내야 안 되겠습니까? 화끈하게 한번 자존심을 우리 한번 비워내고 맑디 맑은 유리바다 같은 그 심령이 될 때에 그죠?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은사도 오고 더 받고 싶어하는 영계도 열리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사의 세계는요 그냥 우리 담이라 그랬잖아요. 담. 은사 높이. 이 은사는 높이에 높이 이렇게 있는 그 담의 높이가 은사라 그랬잖아요. 그냥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보호막이에요. 은사는. 그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것을 바깥에서 이 바깥에 있는 많은 세력들과 그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적 세력들과 대항할 수 있는 힘, 나를 보호시키는 보호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이 은사예요. 그 은사의 세계를 끝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것은 크게 예루살렘 성전, 에스겔 성전의 그 외 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의 세계가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그 세계란 말이에요. 은사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으로 들어와서 영계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영계라는 세계는 너무나 소망이고 너무나 좋은 건데 너무나 그것을 이렇게 체험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눈이 있는데 못 보고 귀는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사람이 음성은 듣고 사람은 쳐다보는데 실제로 봐야 될 영을 못 보고 실제로 들어야 될 그 영적인 음성들을 못 듣기 때문에 우리들이 심각한 문제와 딜레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것만 되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 하나님 가만 왜 이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맨날 속 답답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얘야 이렇게 하거라 해도 그거 진짜 가문? 가짜는 가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 말이 진짜인지 이 말이 진짜인지 헷갈려가지고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영으로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되 진리가 없는 영은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영계 얘기하고 막 해도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이 회개시키고 여러분들 그저 인간 되라고 제가 왜 이렇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많은 능력을 받아도 능력하고는 상관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를 여러분들이 얻으려면 속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그거요. 지금은 내가 비운다고 비우거든요. 난 다 비웠어. 이제는 없어. 그런데 또 나와요. 그래요. 또 뺏겼어요. 그래 또 나와요. 양파 껍데기 한 1000개, 1000개, 10,000개 되는 양파 껍데기 벗기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진짜 온 힘을 다해가 양파 껍데기 벗기면 눈물 많이 나잖아요. 그죠?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죠? 손 비비면 더 나오거든요. 그죠? 눈물 닦으면서 열심히 벗겼어. 이때는 나 안 했겠나? 내가 울기도 많이 울었고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런데 또 시간 지나면 주님이 또 지적을 해요. 네가 이것이 문제다. 네가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나은 구원, 더 나은 은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대단히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성전을 딱 들어가면요. 딱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번제단 얘기는 나중에 성경에 나오니까 그 얘기는 말고 이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안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내전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는 현관 문 넓이가 얼마냐면 14규빗이에요. 그리고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10규빗이에요. 이렇게 좀 좁아드는 거죠. 그죠? 지성소의 문은 6규빗이에요. 6규빗.
그럼 보세요. 4씩 떨어지죠. 그죠? 14규빗, 10규빗, 6규빗.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들어가는 사람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그 안으로 끝까지 들어가서 6규빗의 문을 통과해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간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적은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물이요? 적은 물이.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물이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뭐예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간 자만이 진짜 아버지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더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더 안으로 가면 갈수록 좁아. 좁으니까 힘이 든단 말이에요. 더 힘이 들고 더 힘을 써야 될 그 일이 있는 거예요. 몸집을 더 줄여야 되죠. 육체의 몸집을 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과 죄악과 많은 소유에 대한 그 몸집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건 안 줄이고 이제 맨날 다이어트만 하려고 이제 몸뚱아리 다이어트만 하면 되냐 이 말이야. 죄악의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확 군살 싹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려운지 낙타가 어디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바늘기가 뭐 얼마나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바늘기는요, 우리나라 바늘기보다 훨씬 큽니까? 작습니까? 뭐 그 나라의 뭐 것이나 우리나라의 것이나 뭐 그리 다를까요? 또 뭐 혹자는 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바늘기는 우리가 말하는 그 바늘기가 아니고, 그죠? 그 집집마다 이렇게 개구멍 같이 있는 이 작은 구멍이 있는데 낙타가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 무릎을 칵 꿇고 완전 몸을 낮추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는 그 구멍인데 그거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늘기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그 말도 의미도 뭐 일리가 있는데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진짜 바늘기 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옛날에 다 낙타였다는 거예요. 천국문이 바늘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낮추어서 여러분들이 먼지같이 낮추어진 거죠. 그래서 먼지같이 낮추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바늘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지같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그 바늘귀로 못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물질을 우상 삼은 사람한테는 물질을 그냥 부숴버리고, 사람이 우상인 사람한테는 사람을 부숴버려요. 건강이 우상인 사람한테는 건강을 부숴버리고, 하여튼 자기가 요것만큼은 자신 있다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다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네 이거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어쭈 요 봐라 지 힘으로 살라네. 그럼 네가 원하는 그 힘은 내가 다 부숴주겠다.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생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여 저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먼지같이 낮추게 낮아지게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점점 좁아져요. 좁은 문을 갈수록 더 좁아요. 자 14라는 의미가 뭐예요? 고난이가 가득 차다. 역시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그죠? 14. 이제 이 내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면 고난이 가득 찬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고난? 인생 고난요. 맨날 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집 때문에 내 동생 때문에 뭐 내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 말고
죄와 싸웠던 그 처절한 아픔의 흔적들, 이런 흔적들이 가득 채워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내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하고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피투성이가 될 만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진짜 죽을 지경으로 자기를 낮추고 피워나갔던 그런 삶의 훈련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내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전 안으로 성소와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고는 싶은데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죄와 싸운 싸움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죄 하나 때문에도 가슴을 치고 아빠 하면서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극했을까? 내가 왜 근데 한 번만 참고 한 번만 넘어갔으면 됐을 건데 하면서 이 속에서부터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내 심장이 타들어가고 죽을 지경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런 삶이 채워진자만이 가장 신령한 주님의 은혜의 그 나라로 입성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그저 북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갈고리나 뭐 쇠고랑이나 뭐 대야나 이런 것들도 그거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넣는 상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번제물을 씻는 방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거쳐 왔는데 그런 거쳐 지나온 그 회개에 대한 진한 열망, 그리고 그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 많은 시간 이 심령의 아픔과 괴로움을 통과하면서 넘어온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내전 속으로 쑥 들어와서 남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 세계를 이제부터는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날들이 온다는 거죠. 우리한테 이제 그런 날들이 빨리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현재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채워져야지만 그 고난과 연단과 여러 힘듦과 어려움들이 회개로 승화되어서 나오는 이것이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전 안으로 현관 문을 탁 열고 속으로 쑥 들어와요. 쑥 들어오면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성소 안으로.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소는요 그 문이 10규빗이라. 그래 10규빗은 뭐냐, 10이라는 숫자가 충만하다,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뭘로? 여호와로 채워지는 그 심령이 있어야 진정으로 성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계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주여 하잖아요. 보통 주여 하면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보통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하는 말은 주여 하면 다 예수님이라는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주님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주님이 여호와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이 진짜 성소 속으로, 이 성소는 뭐냐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한 곳, 이게 바로 성소예요. 지성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지는 곳인데 가장 본질에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문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 채워져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깊은 우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근원이고 시작이에요. 알파예요. 근데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성소 안에 분향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분향단은 뭐냐면요. 분향단은 뭐 하는데요? 기도잖아요. 그럼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일반적인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차원 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요. 그리고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2번씩 그 분향을 올렸단 말이에요. 아침 번제 드리고 아침 분향하고 그리고 저녁 번제 드리고 저녁 분향을 했단 말이에요. 번제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고 분향은 뭐예요? 회개 후에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하루 2번씩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은 하루에 2번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어요. 근데 다니엘은 2번을 넘어서 3번을 기도해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의무를 넘어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넘어선 내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 근데 그 선을 넘었을 때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이 사람 속에 이 분향단의 은혜가 싹 들어오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씀들이 나왔는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행복하겠죠. 말할 때 다 되는데 뭐. 이 정도의 경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고 신적인 경지라고 그래요.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단히 신령하고 고급스러운 세계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심령의 상태로 아버지와 통하는 심령의 상태가 되기를 대단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통하는 진짜 기도는 뭐냐면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들을 때 완전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음성 듣기 전까지는 다들 겸손해야 돼요.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들으면 겸손 안 해도 돼요. 그 말은 좀 웃기는 말인데 그래도 겸손해야 되지만 이미 보좌로부터 음성을 듣는다. 이미 신적인 사람이에요. 신적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도 존대할 자를 존대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듣는 자들은요. 두려워할 자고 존대해야 될 자고 존경해야 될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것을 분향단이라는 것을 성소에 두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 여호와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리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단계에 저와 여러분들로 발전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성전은 신앙의 궁극이라고 그랬죠. 신앙의 궁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끝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 이거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끝선에 대한 지금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진짜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잖아요. 해나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지금 성소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성소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과 통하는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내가 하는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고 위로 오르락 내리락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래서 신적인 권능을 얻으면서 신의 계시가 입에서부터 팍팍팍팍 나가는 그런 멋진 하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하고 밀접된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성소를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문이 또 좁아지죠. 얼마로 좁아져요? 6으로 4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4만큼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들어갈 때마다 고난이 있다. 좀 그거는 너 알아야 된대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올 때 4만큼 줄어든다는 말은 내가 단계가 높아질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과되어야지 네가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6이라는 숫자의 문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모든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지고, 그냥 무시무시한 말로 합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소망들이 다 사라져요. 내 꿈도 없고 내 원함도 없고 나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사라졌어. 내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6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게. 세상, 마귀, 나 다 사라졌어요. 뭐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줄만 보입니다 하듯이 그 말은 쉬운데 사실 그게 그 경지가 그냥 말이 쉽지 그 대단히 어려운 경지거든. 완전히 내 속에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져요. 사람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져요. 세상에 대한 원함들이 다 끊어져요. 다 깨지고 다 끊어지고 다 박살나고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호와로만 충만한 거예요. 여호와로만 충만한 거예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지성소는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여호와로만 충만한 상태의 나, 그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속에 세상에 대한 소망이 털 것만큼이라도 있고 세상적을 끊지 못한 거 한 개라도 있으면 그 세계는 빠이빠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단계는 뭐냐면은 신이에요. 신. 정말 신적인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자거든요. 우리는 전능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할 뿐이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눈만 탁 감으면 딱 하나님이 눈 감으나 떠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머리 위에 딱 계셔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보호자가 내 머리 위에서 항상 나와 함께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날 건드려요? 그 창조주가 나를 딱 보호하고 딱 지키고 있고 생명사를 딱 보호하고 있는데 마귀들이 어디 와요? 완전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빛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속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나가고 완전히 빠져나간 그 상태의 사람만이 그 지성소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사람은요 채워진 성도가 아니라 비워진 성도가 지극히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구함들이 지금은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다 단계가 있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사라진다 그랬죠. 기도 제목이 다 사라지고 남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딱 그 상태. 그래서 그 여호와로만 충만해진 상태. 근데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의 날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단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비워 나갈 때에 때가 차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는 그 은혜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 기본적인 얘기 이거 했고 그러면서 이제 41장 1절로부터 말씀을 하나씩 뜯어보고 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 편 두께도 6척이요 저 편 두께도 6척이라 그랬어요. 6척이라 그랬어요. 6척. 한 척이 50cm 정도거든요. 두께가 3m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께가 3m 엄청난 거죠? 두께가 3m입니다. 벽 두께가 3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한 벽 누가 이 문을 뚫고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거예요. 근데 왜 6척이라는 말을 썼냐면 6척을 보고 한 장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장대로는 한 장대라고 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호하신다. 혹은 이 세상, 이렇게 되어 가야 될 세상을 하신다.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이 이들의 혼이 이들의 육이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악에 물들지 않고 이들이 보존, 다른 말로는 보호받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런 6척 두께의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힘은요, 사실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누구누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죠. 그런 예수님의 기도 덕에 오늘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하고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 사람, 그 사람한테 이런 은혜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앉아서 뭐 예배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여러분이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여러분 자식하고 물에 빠졌어요. 누굴 건지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저절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아, 예수님은 저절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맞네. 자식과 하는 게. 근데 둘 다 못 나와요. 둘 다 못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아니지. 예? 예수님을 건져낼까요? 내 자식을 건져낼까요? 내 자식은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뭐, 또 지로우신 분, 가봐야 알지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자식하고 딱 빠져있을 때, 여러분 혈육이라 하는 이 정이에요. 예수의 피보다 더 강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요. 훨씬 많아요. 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난 예수님 잡을 것 같죠? 아, 피가요. 얼마나 땡기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잊어먹고 살아요. 아닌 척 하면 살거든. 그죠?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게 목숨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내 아들하고, 그죠? 예수님하고 딱 빠져있으면, 내 독자 이삭과 같은 아들하고 예수님하고 딱 빠져있으면요, 우리는 잠시 고민하지만 내 속에 있는 혈육 간의 뜨거운 정이 말을 하기를 네 새끼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엥가의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그렇게 혈육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혈육을 이기고 예수님을 사랑해봐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뿅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피에만 환장 있는 게야. 그러면
있습니까? 뭐 우리 속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돈에 환장해가지고 다 삽니다. 돈에 환장해. 돈이 있으면 뭐 감사합니다. 돈이 뚝 떨어지고 이제 돈이 없으면 왼손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은혜 많이 받고 할 때는 주님 저는 돈 없어도 저는 주님 삽니다. 삽니다 하다가 은혜 좀 떨어져 봐요. 돈 없으면 눈이 뒤집힙니다. 뭐 아니라고 뭐 발뺌할 수는 있는데 뭐 발 뺀다고 뭐 이미 찍힌 발자국이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은혜 받을 때는 주님 내가 내가 집 팔을 거 하면 돈 팔고 내가 산 팔아가 내가 주님께 다 갖다 바치고 항상 사람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 다 갖다 바쳤네. 은혜 받고 좋을 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가세가 기울어져가지고 막 팍팍팍 떨어지니까 그때 한 개 남겨둘 건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얼마나 위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육, 돈, 또 세 번째로 이거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많이 명예라는 게 있어요. 이 명예는요 가입도 못해요. 뒤에 사자 들어가면요 명예가 되게 막 세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뒤에 사자,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예? 또 뭐 있어요? 목사. 목사. 그래, 목사, 그럼 하면서. 뒤에 사자 들어가는데, 이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요. 대충 보면 명예심이 대단히 높아요. 총회도 보면, 총회장 출마하는데요. 얼마 내야 되냐면, 보통 5천만원 아니면 1억을 내요. 아니, 총회 출마하는데, 돈 내놔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내고 출마했는데, 그 돈은 안 돌려줘요. 내가 떨어져도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총회장 너가 나올 것 같으면 일단 5천만 원 내놔놓고 그 돈은 받아갈 생각하지 말고 내놔놓고 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도요. 한 번 떨어져도 또 오고요. 두 번 떨어져도 또 와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씩 몇 번 내고 당선돼요. 그러면서 그 총회장 하고 싶은 거예요. 개봐야 1년 빼인데 1년밖에 뭐해요. 그러니까 그 1년 해먹으려고 수억의 돈을 날린. 근데 그 돈을 자기가 내느냐? 안 내요. 다 교회에서 있잖아요. 다 뽑아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돈을 뽑아내가지고 교회의 공금이잖아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 낸 그 물질인데 그거를요 총회장 승가한테 수억씩 그냥 써버려요. 물론 자기 돈도 얼마 쓰겠지. 그리고 장로님 당회 때 딱 들어가가지고 그런 교회는 그래도 좀 크잖아요. 그래도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 다 이런 교회에서 나오니까 장로님 내일 만에 총회장 나락하는데 장로님들 좀 뒤 좀 밀어주이소. 얼마 필요합니까? 한 3억 필요한데 장로들 우리 10명 되니까 1인당 3천만 원씩 해가지고 장로님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명예잖아요. 명예. 얼마나 슬퍼요. 왜 그런 명예를 얻어야 돼요? 개척교회 목사는 나가지도 못해요. 5천만 원 못 내면. 능력도 많고 입품도 되고 다 해도 돈 못 내면 안 돼요. 각 교회 장로 뽑고 권사 뽑는데 신앙 보고 뽑습니까? 돈 보고 뽑지 요즘에.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사셨습니까? 신앙으로 따셨습니까?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권사학한테 1,000만 원. 이런 게 허다해요. 장로 5천, 안수집사 2천, 3천 막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현대판 면제부 파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돈 주고 다 하는데 그 명예 하나 얻으려고 그 하나 내가 장로 되려고 그 권사가 뭔데 그 안수집사가 뭔데 그냥 너네 그냥 불을 켜가면서 그냥 그거 하나 따먹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잖아.
그걸 뚫고 나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할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명예를 키우는 데는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게 많은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생색내는 은혜만 하고 있어요. 어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가 이 세상의 명예를 바라지 않고 천국의 명예를 원하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를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맞죠? 이론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 교회 건축하면 그 머릿돌에다가 헌금한 사람 이름 다 쓰거든요. 누구. 다행히 액수는 안 써서 다행이에요. 액수 썼다 하면 진짜 난리 나잖아요. 그 머릿돌에 다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굵직굵직한 사람 들어가 끼고, 어떤 데는 다 넣어줘요. 얼마라도 한 사람들. 이름 파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몇 년도 며칠 준공한 이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거 좀 안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꼭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뚫고 나와서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자를 주님께서 진짜 위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직분을 받을 때 돈 내고 받는 듯한 그럴 때. 그죠? 직분자들 세우면서 교회 뭐 하나씩 만들어내고 이런 거. 물론 그것도 본인들 스스로 그거 하면 그래도 은혜로워요. 근데 당에서 딱 정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싫더라. 그래,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뭐 변화산 교회도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신앙이 있어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야 시험을 쳐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 1번이 신앙이잖아. 신앙.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가? 집사는요, 안수집사 정도 되려고 하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렇잖아요. 집사의 조건이 그거예요. 성경대로만 가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권사, 뭐 장로 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물론 그걸 다 지키면 좋은데 못 지키더라도 기본 신앙 바탕만큼은 좋은 사람들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신앙 사람이 올라오면 교회 꼬라지다.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사람 하나, 인사가 만사락하는데 사람 하나 잘못해갖고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벽 두께를 6층이라 하면서 강력한 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뚫고 들어온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 내가 이 세계 내가 보호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때는 고난도 주고요. 정신 차리라고 한 대씩 맛방도 꿀방도 주고요. 딱밤 주면서 이제 정차리를 하면서 한 방씩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한테 가끔 한 번씩 힘도 들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괴롭고 여러 가지 이런 괴로움의 일들을 주는 이유들도 여러분을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의 참된 보호 아래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논단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요, 얼마나 머리가 총명하고 지혜롭고 명철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딱 맞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훈련. 그죠? 왜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어야 되나? 딱 맞는 훈련이에요, 그게. 진짜 내 옆에 이 사람이, 진짜. 귀신은 눈멀어진 인간 왜 안 잡아가는 거야? 그래, 내 옆에 그 사람이 있는 이유는요, 나를 훈련시키는데 가장 특화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넘어 주님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와요. 그 특화된 사람을 못 넘어오면요, 여러분들 평생 가봐야 그 선에서,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한계선에서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속에서, 얼굴에서 빛이 팍 나면서 이 속에서 생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못 넘어가는 사람은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절반은 생기가 있고 절반은 생기가 없어요. 올라오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그래요. 어떨 때는 막 신나가지고 있잖아요. 막 하다가 어떨 때는 푹 꺼져가지고 있잖아요. 그 꼬리도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또 팍 끓이고, 이게 격차가 심해져요. 근데 진짜 이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들어온 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아요. 이거 마음이 요동치면서 왔다 갔다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여러분들은 아직 내가 덜 됐구나, 참 많이 덜 됐구나, 이래 보면 돼요. 옆에서 남편이 찌르든 자식이 찌르든 뭐 마누라가 찌르든 누가 뭐 부모가 찌르든 뭐가 찌르든 찌르는 게 뭐 그리 중요해요. 그죠? 찌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꼬라지잖아요. 그죠? 아니, 저 인간이 내보고 야 이 미친년아 그렇겠다고 와 이 미친놈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 산단 말이, 쉽게 말하면. 아니 미친년아 가니까 왜 미친놈은 니가 더 미쳤지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냔 말이지. 어떨 때는 저도 성질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뭐 보면 남 얘기 들으면서 성질이 나. 내 얘기도 아닌데 아이고 저 미친놈 하면서. 아 진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진짜 속이 천불나거든요. 말을 안 해서 하지. 이제 이 속이 천불나. 아이고. 그런데 그 옆에서야 원래 호수 떠넘기고 뭐 옆에서야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냥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들은 자기 환경을 탁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지독한 인간을 내가 또 붙여놨구나. 그러면 아, 이 지독한 인간이 변화되는 그날이 곧 내가 거룩해진 날이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독한 인간이 변화되는 그걸 딱 봤을 때 내가 드디어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게 표시예요. 표시.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거 못 받으면요, 이 내전 안에 들어간 자가 아니에요. 내전 안에 들어간 자는요, 세상적 증표가 딱 나왔어요. 그게 뭐냐? 집이 바뀌어요. 그게 증표예요. 물론 때가 너무 많이 지나갔고 막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하나님 좋게 해주려고 해도 야야 기한은 3년이다 그러면 3년 안에 해야 되거든요. 요 기한은 10년이다 그러면 10년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 정해놓은 기한들이 있어요. 정한 때가 있거든요. 그 때 안에 해결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정한 때 안에 해결을 못 보게 될 때에는 그 사람 속에 그 악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그대로 그냥 체질화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 체질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10년 동안 네가 이걸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20년 30년 걸려버리면 나는 30년 동안 되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겨우 구원받으면 잘 되는 거, 이게 나와요. 겨우 구원받으면 잘 되는 거,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바뀌는 것만이 불때기도 빨리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육청 문득계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심령을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청이다, 사실이 황당하잖아요. 뭐 이게 뭐 내가 뭔 상관이죠. 근데 이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막이라는 그 엄청난 얘기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청 두께의 벽을 누가 뚫고 들어와요? 요즘에도 뚫고 들어오려고 하면 폭탄 큰 것만 쑤셔 박아놓고 뻥 해도 돌이 다 부서지겠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고 보호시켜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른편 뺨을 탁 맞았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그런데 오른편 뺨을 탁 맞았는데도 타격을 안 입는 사람이 왼편을 돌려내요. 근데 오른편 뺨을 탁 맞는 순간에 뚜껑 딱 열려보면 그죠? 몇 살 잡고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건 끝났잖아요. 이미 내가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편 뺨을 탁 맞아도 절대 마음에 요동이 없는 그 사람만이 왼쪽 편을 돌려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른쪽 뺨을 맞아도
속에서 요동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보호받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육적 두께에 보호받는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그렇다. 아멘. 근데 그거 안 되면 조금만 건들려도 막 죽는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나고 그래서 해야 되겠냐. 2절에 그 문통의 광이 10척이요 문통 이편 벽의 광이 5척이요 저편 벽의 광이 5척이요 그래서 그 20척 그런 이제 그런 문이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10층 문, 그죠? 성전 문, 성전 안으로 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10척이라 그랬죠? 그 옆에 5척 두께의 벽이 있으니까 그거 합치면 20척이다. 이제 이런 거 나오죠? 그냥 대충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5척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그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성전이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동정문 1번 문 통과하고 2번 문 해가지고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죠? 번제단. 이제 번제단.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여기도 문을 열고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은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게 40척이고 여기 20척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척이에요. 20척. 그래가지고 성소는요 20척 40척이에요. 40 곱하기 20. 그게 이제 성소고 지성소는 20, 20이에요. 그 규모가 20척, 20척이란 말이에요. 센치로 따지면은 10m, 10m, 20m, 10m예요. 됐죠? 그러니까 성소는 길이가 20m, 그죠? 너비가 10m. 오케이? 그 다음에 지성소는 10m, 10m. 대충 그렇다 이 말이에요. 대충. 정확하게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척, 그죠? 길이가 40척이고 넓이가 20척이다. 요런 소개예요. 자, 길이는 뭐예요? 성소의 길이가 40척이라고 그랬거든요. 쭉 그럼 40척이에요. 40척. 그런데 요 문이 10척이야. 10척이고 옆에 있는 벽 두께가 5척이고 요까지 요거 벽 두께가 또 5척이에요.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을 들어가는데 문 옆에 양옆에 이 문을 10척인 문을 둘러싸고 있는 요런 벽의 두께 요 문 바로 옆에 있는 요 두께가 5척씩이더라. 그러면 이 5척은 뭐냐면 좌우 이 5척씩 딱 해가지고 이 문을 받쳐주는 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받쳐주느냐면 5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그 착한 은혜가 우리를 옆에서 탁 받쳐줘가지고 이 문을 세워 놓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문틀이 있잖아요. 문이 조례 있으면 문 옆에 그저 5척씩 이렇게 딱 해가 문을 딱 끼워가지고 문이 제대로 딱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요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은혜의 이 심령이 좌우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진실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들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다스려 나가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일단은 이 입이 귀에 걸립니다. 좋아요. 이 속에서 좋음이 나옵니다. 좋아라. 그냥 좋은 게 나와요. 이 속에서 좋아라가 나와요. 좋아라가. 너무 좋다. 두 번째, 속에서요 성령의 감동이 많아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주님께서 나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그죠? 그래서 감동, 감화받는 게 많아져요. 세 번째로 눈물이 많아져요. 은혜를 받을 때는요 눈에서 그냥 내가 눈물 안 흘리고 싶어도요 뭐 하나가 탁 가슴에 부딪혔는데 그냥 너무 그게 은혜롭고 너무 좋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어떨 때는요 내 죄가 팍 생각이 나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너무 좋아서 너무 내가 죄인이라서 이 속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물이 잘 난다는 거예요. 원래 잘 우는 거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원래 막 이 사람 막 조금만 감정만 딱 건드릴 거만 막 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이 속에서 영을 통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자, 네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결단을 잘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결단하면 그것을 행해가요. 그 네 번째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얼굴에서 웃음이 많아요. 두 번째는 네, 감동 감화가 속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많다. 세 번째는 그렇지 눈물이 억시로 많이 나온다. 네 번째는 결단을 잘하고 결단한 것을 실행하는 거. 이게 뭐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이거 뭐 입이 걸렸던지 속에 뭐 감동 감화가 많았던지 아니면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면서 주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뭐 좋아가지고 난리가 치든지 안 그러면 결단 탁 해간다. 오늘부터는 이래 끼딱 팍 하면서 가든지 내 중에 하나는 걸려야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거 알면서 또 그냥 지나가면서 있잖아요. 입에 춤도 안 바르고 저한테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죠? 할도 또 침 바르고 또 하셔도 안 돼요. 냄새만 나니까 안 돼요. 하여튼 간에 제대로 하잔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야 제대로 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뭔지도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정의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해도 그 은혜가 뭔지 우야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혜로 여러분의 이 심령문이요 다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와로 충만한 심령이 은혜로 다 받치니까 이 상태에 여러분의 심령문이 딱 되어져 있을 때 이제 이 성소가 열리는데 40, 20이란 말이에요. 40은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항상 성경은 이 고난의 얘기를 해줘요. 왜 하냐면 야야 네 마음이 찢어지고 째져야 네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살면요 마음이 안 넓어집니다. 근데 너무 얻어맞고 살아도 마음이 옹졸해져요. 사람은 지혜로워야 된대. 적당히 맞고 적당히 맞으면서 가장 많이 째버려야 돼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그걸 못하면 강제적으로 잡아 째버려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강제가 좋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발적이. 근데 자발은 무서워요. 제가 따목사거든요. 따목사가 뭐냐면 사람들 얹히면요 목사님 저 얹혔어요. 그럼 제가 손을 많이 따져요. 참 신기하게 제가 손을 따주면요 얹힌 게 싹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맛을 알고 얹히면 내한테서 휴지 들고 찾아가 따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맨날 침 준비해 놓고 또 예전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탁탁 한데 제가 남은 얼마나 잘 따준 줄 몰라요. 안 아프게. 진짜 안 아프게. 아니 상대가 그래요. 목사님 생각보다 정말 많이 아파요. 원래는 너무 아픈데 그냥 많이 아프대. 제가 따주면 하여튼 귀신같이 따버리거든요. 그래 했거든. 근데 오늘 제가 얹혔어요. 그래가지고 찔락한데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남산 아무리 찔러봐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살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살을 찔러봐야지만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자기 살을 찌르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것은요.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살을 찌르고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쳐준다는 거예요. 더 크단 말이에요. 강제는 뭐예요? 그죠? 잡아라. 발 잡아라. 손 잡아라. 손 딱 해라고 하면 돼.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시끄러 죽게. 그래서 막 딱 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얼마나 그 사람 창피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죠? 내 혼자 딸 때는요, 구석에 딱 해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강제로 할 때는요, 옆에 막 똑바로 안 하나. 막 겁줘야 되고, 막 얼라야 되고, 막 이러면서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자발적인 게 좋은 거야. 강제적인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의 예물, 자원하는 심령의 봉사, 충성, 사랑, 뭐 자원이에요. 자원. 그리고 저는 제가 목회하고 살아가는 1번 철학이 뭐냐면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 자원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기도원. 자원이에요. 자원. 그죠? 제가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저는 관리자지만 진짜 이 전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다 여러분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뭘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이 심령 속에서 자발적인 것이 되지 않고 이것이 그냥 타의적으로 돼버리면 확 잡아 째는데 인정사정 없이 찔러버려요. 째버린다고요. 나는 그래도 쏙 하면서 욕하면서 좀 덜 아프게 욕하면서 그래 찔러가 피 내는데 남 찔 때는 괜찮아 팍 하면서 괜찮아 팍 하면서 하잖아요. 남이야 내 손가락 아니니까 아프든지 말든지 일단 찔러서 피 내가 빼면 된다는 게야. 여러분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에 의해서 의거지로 하나님께서 의거지로 하실 때는 여러분이 더 심한 아픔과 괴로움을 갖게 돼요. 쪽팔림도 없고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 내 꼬라지를 내가 고쳐야지 뭐 남의 손에 의해서 고치는 것보다 내 손에 의해서 고쳐야지 내가 좀 덜 쪽팔리지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40이라는 숫자는 이 마음을 넓히는 데 있어서는 마음의 길이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이 우리를 떠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넓이는 20이다. 20은 뭐냐 하면은 마음을 분리시켜야 된다. 죄로부터.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그 사람만이 이 성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성소의 주인공. 그렇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성소는 뭐예요? 20척, 20척이에요. 이거는요, 세상 것도 분리, 모든 인생사의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야 돼요. 나는 없어. 세상도 없어.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냥 내 속에는 예수님만 딱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바나나 권사님 속에 예수님이 딱 거하시면서 그죠? 용원서야 너는 이렇게 하거라. 네 주님. 너는 오늘 이렇게 하거라. 네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충성으로 만들어진 바로 그런 심령의 모습이에요. 자기 세상 내 것 다 사라지는 그 심령의 상태가 곧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성소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성공했다. 뭐 했다고요? 진짜 성공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가짜배기 성공을 해놔놓고 우리는 성공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확실히 분리하십시오. 확실히 여러분들을 분리해요. 마음은 고난을 통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고난을 통해서 분리하고 그리고 이 지성소는 내 자체를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 자기 부인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딱 그걸로 일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없고 내가 없는 완전히 내가 없는 찔러도 없고 꼬셔도 없고 때려도 없고 죽여도 없는 그 내가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지성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절 이하의 말씀